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7절이 6절이 이제 요약의 말씀, 핵심의 말씀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 아름답다는 말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직능, 직책, 대제사장의 직책이 인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더 좋은 새 언약, 그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라는 것은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보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던 그런 관계가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중간에 그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평안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됐다. 중보자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호사,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말의 핵심, 여지껏 했던 말의 요점도 핵심도 되고 앞으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핵심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핵심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결국 인간의 제사장의 역할은 땅에서 하나님 그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계속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자기의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죠?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거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그걸 해야 되고 불완전한 제사.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인간의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죠. 지금도 계신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땅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의미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하늘나라 거기에 임재해 계신 곳에서 계속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 장막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여기 교회도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지만 하늘의 처소예요. 하늘의 성전,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인간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처소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성소와
장막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이게 모형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모형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참 장막은 어디에 있다? 하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우신 것이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셨다.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참 장막은 인간이 지은 이런 손으로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은 성전, 이거 손으로 지은 것보다 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나라 참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결국 구약에서는 그 동물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뭘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죠. 단 한 번으로 그것도 인간 대제사장은 계속 동물을 희생해야 되지만 단 한 번으로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땅에 계속 인간 대제사장은 죽잖아요. 대제사장 또 자기도 죄인이고 이런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땅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영원한 거.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지파가 제사장을 해야 되냐면 레위 지파.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분으로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의 성전과 성막은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거예요. 모세가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모세야 뭐는 어떻게 하고 계속 지시하시죠. 이 땅의 이 성전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6절에 우리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전,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결국 이 5절에 모세가 지은 이 땅의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지만은 이거는 천국의 모형에 불과하다. 영원한 처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드리는 불완전한 죄인이 또 그 희생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 죄를 짓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구약의 율법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상징하는 그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죠. 중보자. 이건 우리가 헬라어로 메시테스라 그러는데 중재자. 대제사장들이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해마다 드리는 이 희생제물의 이 역할, 이게 중보자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왜 계속 중보하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강구하시는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의 불완전한 이 속죄 제사에 비교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그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하늘의 참 장막, 장소적인 우월성이죠. 이 땅에서의 제사 성전이 아닌 하늘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모형.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삶이에요. 중간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다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는 죄인이 드리는 제사고 또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자기가 제물이 되신 그러면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신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거. 하늘에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대제사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이유. 로마서 8장 32절부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고 죄 때문에 막 죄책감에 눌려서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거를 대적을 할 줄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그 마귀의 음성에 계속 죄인이 되어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존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너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6절에도 보면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정체성, 존재는 어떤 존재냐?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이 땅은 모형에 불과하고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자꾸 사탄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머물게 하려고 하거든요. 세상 것으로 보여주고 결국은 천국을 못 가게 하려는 게 사단의 괴계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돼서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땅의 제사장들의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